입에 쓴 약이 좋은 약이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또 음식 또한 달고 입에 맞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때로는 입맛에 안 맞아도 몸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어린 아이와 같음을 지적을 하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우유를 좋아하고 우유를 마시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 오늘 네 번째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듣기 좋은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거북함을 느끼게 하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지난주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3면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저명한 성경학자였던 존 걸시너 목사님 한 번은 이 칭의, 이 교리에 대하여 짧은 담화를 나눌 때 마침 거기에는 그 지역 한 신문 기자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칭의를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지식과 교리에 무지한 그 기자가 다음 날 신문에 담화의 기사를 실었는데 신문에 실린 담화의 주제가 justification이 아니었고 just a vacation.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발음이 비슷한 듣기에 just a vacation, 그냥 휴가다. 여러분, 이 유무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무지함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하기보다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 복잡하고 알아듣기 힘든 말은 그만하고 그저 외롭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위로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Just
tell me what to do. 그냥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냥 말해주기를, 시원한 쉬운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러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기에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가지고는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 인간의 현실인데, 축복받아요, 형통하세요, 성공하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이런 말은 마치 몸속에 암세포로 말미암아 몸이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I hope you feel better,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틀릴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지만 능력이 없는,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마치 금이 간 레코드판처럼 수많은 끊임없는 노력이지만 늘 시도하지만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능력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지쳐있는 영혼들. 도대체 여러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R.C. 스프롤 박사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신가를 잘못 알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하고 있는 죄악된 인간,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악된 인간과 의로운 하나님이 화목하는 비결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와 이 교리의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칭의,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요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칭의,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500년 전 한 수도승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이. 그 수도승에게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인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수많은 고행 가운데 노력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 자신의 갈등의 문제를 로마서 1장 17절을 고뇌하는 가운데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발견한 이 수도승은 결국 16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된 마틴 루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요한 칼빈은 바로 이 칭의의 교리 위에 기독교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칭의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설 때는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교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모든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J.I. 패커 교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지구를 어깨 위에 맨 아틀라스 그 그림 아시죠? 그 그림을 표현하면서 기독교는 마치 칭의의 교리 어깨 위에 기독교가 놓인 것과 마찬가지다. 칭이라는 교리 위에 기독교가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창기와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끝없이 우리들의 원수 마귀는 이 사실에 대하여 교회를 타협하게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교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롭게 된 바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고 다짐하고 이 진리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왜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라는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 부패한 인간의 타락. 사람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서로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부패한 죄인이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는 다 부패한 죄인들이다. 그 이유 때문이죠. 또한 완전 부패한 인간의 타락만이 아니라 완전 무능한 인간의 죄악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 무능이라는 얘기는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전적 무능력한 인간의 죄인이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실하게 믿고 선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실함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존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자신의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 선하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가? 성경은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법을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면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것입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기준에 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류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무언가로 가리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피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금방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 잎처럼 영원하지 않는 인생의 성공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혹 성공해서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벌거벗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요나단 에드워드가 표현한 것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덮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것 또한 자신의 자유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내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구렁이 뱀의 먹이로 쥐를 던졌는데 무서우니까 쥐가 톱밥에 자기의 머리를 팍 파묻고, 그리고 구렁이가 안 보이니까 이제 난 안심하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처럼,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가리면 진노의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를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앞에 완전히 부패하고 내 스스로를 선택하지도 못하고 구원할 수도 없는 바로 이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뭡니까? 칭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는 여기서, 저는 신학적인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단어는 전가라는 단어예요. 전가. 사전에 보니까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다, 그런 뜻이죠. 영어 단어는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믿고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성경 교리 가운데 double imputation, 이중 전가라는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중적인 전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효력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효력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담당하신 것이죠. 전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켰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칭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를 우리에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과된 의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은 주입된 의가 아니라 전과된 의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선포적인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위가 다, 우리의 인생이 다 의롭게 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삶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런 죄를 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은가 봐. 이것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바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의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평생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은 일순간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뭐냐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면 What happened?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것이 선포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법정적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제 책임이 없어요. 당신을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당신을 심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을 때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한 이런 예화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차 롤스로이스를 아시죠? 어느 한 영국인이 그 비싼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유럽 여행을 하려고 배에 태워서 유럽 이제 대륙에 내리고 이제 아내하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안 난다는 이 롤스로이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회사에 전화했어요. 지금 제가 유럽 여행 중인데 차가 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롤스로이스 회사에서는 즉각 정비사를 파견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차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정비사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궁금하잖아요. 이 고장난 롤스로이스를 고쳐주고 비행기 타고 그것도 와서 고쳐주는데 도대체 고친 값이 얼마 나올까? 근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롤스로이스 회사에. 아니, 제가 언제 유럽에서 여행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당신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기술자가 와서 고치고 갔는데 왜 빌이 안 날라오는 겁니까?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이렇게 답을 했대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당신의 차가 고장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롤스로이스 차는 절대 고장나질 않습니다.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고쳐줬는데 기록이 없다. 고장나지 않았다. 고장난 적이 없다. 마치 기록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죄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아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죄가 없다. 이것이 법정적 의미의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정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만이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는데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날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결과입니다. 법정적으로 이제 고소당할 심판당하지 않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럼 끝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결과,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는 죄와 정죄로부터의 해방, 자유함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대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늘 갈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뭐라고 갈등했죠?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해방 가운데 있는 자유,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진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죠. 내가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부는 찬송가 26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구세주를 믿는 이들이라는 표현보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이에요. 알아야죠. 아, 이렇게 나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거구나.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이 내가 다 쓸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오는 변화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같이 살고자 인생의 몸부림을 치는 그 열매. 우리가 we have to 그렇게 해야만이 아니라 이제는 we want to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이 성화는 분리할 수 없는, 서로 상관된,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한 여김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때의 차이는 뭘까? 예전에는 죄를 따라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피하려는 죄인이다. 그렇죠. 연약한 죄성이 있지만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피하려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삶의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건강한 자신의 자아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우리는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한 자아관이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건강한 자아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관이 생기도록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I love you,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생각되는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자아관을 좀 세워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누가 한번 했어요. 한번 보시고 어떤 변화가 그들의 마음에 생기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feel when you look in the mirror?
Why'd you say that? You can talk to me. It's okay. We're friends. Oh my God, Don't be afraid of the reflection you see. You are an amazing woman, and today I want you to look in this mirror and not just feel okay. You are an inspiration. You care so much about your family. Instead of dropping out of college, you brought your daughter along the whole time. Even though things were difficult, you kept on going with dignity, grace, strength. You have become an inspiration, and I'm not the only one that thinks that. Hi, sweetheart. Hopefully this is still a surprise. We wanted to tell you how truly inspirational you are to so many people. You've always put me first, and you've always taken every opportunity to tell me how proud you are of me. And I just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ell you how proud I am of you. I couldn't do any of what I do without your support. When I fell into a coma last year, I woke up and my family was there and you were there. You were there in the room when I got the call that my dad was dying, and you held me tight and cried with me, and then you took care of my kids. I'm so lucky to have you as my wife, as my best friend. You're the best mother ever. You're the greatest advocate for our sons, Brent and Harry, and we love you, and you should be very, very proud. You are beautiful, not just on the outside, but you are so much on the inside. A moment does not go by that people don't see that. It's the sweetest thing in the whole world. So whoever put this together is just the most wonderful, thoughtful person. And now, how do you feel? Slide it, girl. What does that say? I'm enough. Let me hear it again. I'm enough. I'm enough. Turn around. 자신의 가치를, 귀한 가치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진심된 한마디 해주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enough. 나는 너를 만족해 한다. 하나님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에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속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그 무언가로 우리의 삶을 가리고 덮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통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아 예쁘다,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공의를 날마다 자랑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